하나님은 역사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였냐면 11절이에요. 11절의 맨 끝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까. 여태까지는 안 믿었거든요. 여태까지는 긴가민가하고 좀 더 지켜보자, 두고 보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로요? 그분으로.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그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는 방법이 있죠. 뭐 철학 그러면 이제 필로소피잖아요. 필로소피인데 필로소피라는 건 필로스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필로스 아가페처럼 필로스 그러면 사랑이에요. 뭐 근데 소피아는 뭐냐면 필로소피인데 소피는 뭐냐면 소피아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혜죠. 지혜. 그래서 철학이라는 건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철학의 관심은요 인간에게 있어요. 인간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뭐 어떤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은요 인간의 지혜. 그래서 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소크라테스가 누가 무슨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플라톤이 무슨 말을 했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인간들의 지혜에 관심이 있는 게 철학이고요. 필로소피고 신학이라는 건 theology잖아요. theology라는 건 데오스라는 건 하나님. 그렇죠? logi라는 건 뭐냐면 로고스라는 건 말씀이죠. 말씀. 그죠? 아따. 로고스는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학은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신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필로소피를 아무리 해도 우리는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사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또 거기서도 또 2가지로 나누죠. Know about God. 하나는 또 knowing God. Know about God은 뭐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건 이건 뭐예요? 지식적인 알미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이게 공유된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들을 추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유추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공부하는 정도죠. 그 정도로 아는 거예요. knowing God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체험하는 것. knowing God.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는 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그랬잖아요. 야다.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야다. 이건 뭐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 우리가 뭐 저도 보면 동네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로 자다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뭐 전에 저희 교회도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소꿉친구로 살다가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셋도 낳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냐면 그냥 about이죠. about him, about her, about each other. 서로를 그냥 간에서 안 한 거예요. 간에서 그냥 친구로 지내는 건.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져요. 왜냐하면 체험이 되거든요. 전체를 다 알게 되거든요. 생각까지도 공유하게 되거든요. 버릇까지도 똑같이 닮아가거든요. 그래서 노잉이 돼요. 노잉이. 그래서 노잉이 지하다가 되죠. 서로를 알아가는 거, 체험적으로 아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알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체험이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면,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셔요.
그분 자체가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인격이라고요, 그분은.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게 살아서 이렇게 막 무슨 말을 하면 그 말 자체가 우리 인격이 다 들어가서 말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시라고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 그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 나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온전한 신앙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 나를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도 모르고 나중에 방황하다가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다 죽어요. 죽을 때 되면 생각나거든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하고 살았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지금 어떻게 살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죽을 때 되면 철학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 아무리 저기 해도 결론이 안 나와요. 결과가 없어요. 대답도 못하고 자기가 묻는 질문에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도 못하고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상을 알게 돼요.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게 우린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 의지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면요, 메말라서 오래 못 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메말라서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당신의 생명을, 그죠?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에너지예요. 그게 힘이고.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일치됨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를 당신의 그 관계 속으로 불러 초청하시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쉽게 훅 타버려야 되거든요. 전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데, 그죠? 그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일대 나라와 싸워요? 그것도 최강의 나라와 이겨요? 거기서 백성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건져와요? 한 사람만 몰래 끌고 나오는 것도 잘못하면 노예 끌고 나가니까 아마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할 텐데.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떨기나무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아래서 쓰임받잖아요. 그 공급하시는 힘이 있으니까 고갈되지도 않고,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쓰임받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 하면 다 죄가 되고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령이에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거. 할렐루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거. 그 정말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린 규례와 습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매일 다 타버려요. 힘이 그냥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힘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안 된다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진짜 완벽하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안 돼요.
내 열심, 내 의지. 그래야 내가 붙드는 규례와 습관을 가지고 나가니까. 예,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안 되면 왜? 내가 사모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런 내 인생의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리 수준에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절대 메마르지 않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게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할렐루야. 아는 것이 힘인데, 세상에 지식을 좀 가졌어도 그게 힘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 너무 좋으시거든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하시거든요. 저를 기뻐하시거든요. 저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우리 하은이 보면 너무 이뻐서 계속 박수 치고 싶고 막 같이 웃고 싶고,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너무 이쁜데 하나님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할렐루야. 왜? 우린 자녀니까. 그죠? 내가 십자가의 고통, 그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는 거.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 이게 큰 은혜예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알면 제일 먼저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정말 징그럽게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요, 잃어버린 자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또 찾으셨잖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니까요. 자녀된 권세로 살도록. 할렐루야. 이게 막 우리 막 삶에 막 넘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설렘도 있고 그림도 있고. 그래서 피곤하거나 힘들지 않고요, 막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것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창조의 하나님이, 또 하나님 어떤 분이, 부활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나를 막 인정하시고, 세상에 나를 욕하고, 세상에 나를 정말 가치 없는 놈이라고, 쓰레기 같은 놈이라고 욕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별 상관없어. 왜? 하나님 나를 징그럽게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님을 생각만 해도 즐거워요. 그래서 조금 오래 살면 설렘도 또 그리움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나중엔 지루해지고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사랑이니까. 근데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요, 지치지 않아요. 절대 지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을 찾는 영혼들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만나주시고 메마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계속 만나면 절대 메마를 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절대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 은혜가 사라지면요, 은혜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배가 너무 길어. 예배가 언제 끝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은혜가 사라지면 목사님이 괜히 은혜 받아갖고 막 설교 길게 할까봐 걱정스러워. 필 받으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신가 보다. 죄송해요. 제가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네. 은혜 받고 막 목사님 은혜 받고 연장해서 막 더 기도할까봐 또 그것도 걱정되고. 근데 반복해서 막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냥 막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더 하고 싶어요. 더 있고 싶고요. 더 만나고 싶고요. 주님을 더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선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일하시는 걸 경험하면요, 와, 지치지 않아요. 매번 설렘이 있고 그리움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말할 때 그래요. 이번이 제일 좋았다고. 그러지 못하면 돼. 지난번이 더 좋았어요 이러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지금 아직 지금 받아야 될 그 은혜가 지금 덜 채워졌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겹다는 건 뭐냐면 실체를 못 만났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생명이 임하시면 진짜요, 힘을 얻는다니까요. 아무리 반복해도 진짜 즐거워요. 날마다 새로워짐을 느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성령 없이 예배하는 거. 진짜 불쌍해요. 제일 힘든 일이 성령 없이, 또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도 성령 없이 뭐 여기 뭐 안수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서도 괜히 막 청소하자고 그러면 짜증나고 막 그렇죠. 뭔가 하자고 그러면 전도 나가자면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시간의 테스트잖아요. 시간의 테스트.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선교를 계속 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계속 지속이 가능하고요. 전도가 계속 되는 사람도 그러고요. 예배도 기도도 그게 다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규례가 되고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형식만 남아버리면요, 진짜 바짝 말라버려. 바짝.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빈센트 반 고흐 그림 보면 그 미쳐가면서 그렸던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거의 마지막 쯤 그렸던 거예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문세가 뭐 별밤지기 했잖아요. 옛날에. 그 이제 거기서 따온 거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걸 보면 그게 뭐냐면 그 그림 자체에 의미가 있어요. 미치기 직전이었어요. 미쳐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마을에서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집들에서도 가끔 이제 빛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하늘에도 뭐 별이 빛나고 약간 막 좀 뭔가 긴장감이 있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좀 그만큼 이제 마음의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였죠. 근데 별도 빛나고 마을에 가끔 집들에도 불빛이 조금씩 비치는데 교회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그걸 그린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진짜 미치기 일부 직전이라 교회를 갔는데 그 메마름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실체를 만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죽어버린 예배고 형식적인 예배고 그냥 교례와 습관 속에 매여 있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그렇게 영혼들이 메말라 죽어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누군 아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그냥 명작이니 이 비싼 그림 어쩌고 하지만 그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산다는 거. 할렐루야. 이 본문은 보면, 이 본문에서 보면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좀 많아요.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그런 것도 좀 이상해요. 아무리 존칭을 써도 그러잖아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김여사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좀 이상해요. 그것도 그렇게 왜 존칭 썼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대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게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요? 막 그러면서 뭐예요? 그냥 좀 짜증나는 것처럼. 그 무슨 말이에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 안 해.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안 해.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도 또 보면 마리아가 더 엉뚱해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래. 예수님 안 하겠다는데. 그죠? 아니 서로 뭐 왼수야? 뭐야? 막 서로 뭐 저 기싸움이에요? 뭐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때 가지고 이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리아는 또 반대로 또 하는 시키는 대로 해 이러고 있고. 근데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또 시켜요. 그죠? 좀 이상하잖아요. 시켜요. 예수님도 일관성이 없어요. 여기서 뭐 안 하겠다고 하면서 또 하셔요. 그래서 근데 또 엉뚱한 일을 시켜요. 그냥 깨끗한 항아리에다가 원래 포도주 담았던 그 항아리에다 포도주 담았던 항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아리에다가 거기다가 물을 부으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어차피 능력을 행할 건데. 근데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다가 손발을 씻는 물, 그 자체가 좀 더럽지 않아요? 물도 핫질이지 않아요? 마실 물 갖다가 손발 씻겠어요? 어디 여기 뭐 흐르는 냇물 떠다가 손발이나 씻지. 그잖아요. 특히 이 사막지대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그런 게 이렇게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마실 물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보면 계속 이해가 안 돼요.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니면 포도 주스가 되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발효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거 뭐 하는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발효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포도주가 물을 뜰 때 됐을까? 물을 떠서 이렇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물을 뜰 때 됐을까? 아니면 연회장이 갖다 줬는데 그때까지도 물이었는데 마실 때 포도주가 됐을까? 막 이런 것도 의문이 생기고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요. 여러 가지가 깔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때 가셨을 때 침례 요한이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게 뭐예요?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한 예언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긴가민가 했어요. 긴가민가? 진짜 메시아인가? 아직 뭐 그렇게 뚜렷하게 뭔가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은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첫 번째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으로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다는 것.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1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할 때부터 제자들이 훈련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때부터 믿고 있자니까. 예배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제자처럼 같이 그렇게 만나서 그들이 믿으니라 함과 같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지금 믿는 주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내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여기 보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극상품 포도주를 마셨다고.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만드신 그거 뭐예요? 그러고 끝났어요. 그잖아요. 그냥 신기했어요. 그냥 한번 극상품 포도주를 한번 마시고 끝난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냥 뭐예요? 뭘 마실까 입을까
뭐 그런 사람들이죠. 예. 별 가치 없는 인생들이죠. 진짜 가치 없다라는 말 여기서 써야죠. 예.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찾고 또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요, 가치 없는 자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게 제일 애석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포도주를 먹으나 안 먹으나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달라요.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이 빈센트 반 고흐처럼 미치지 않아요. 정말 세상에 헛된 곳에 헛짓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어요. 설렘이. 할렐루야. 그래서 막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지에 대한 막 그런 기대가 있다고요. 그래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페니 크로스비, 그죠? 페니 크로스비 찬양이 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는요, 어렸을 때부터 찬송을 썼어요. 아이 때부터. 정말 앞도 못 보는 크로스비가요, 어렸을 때부터 작사를 하는데 기가 막힌 곡들이 다 찬송가예요. 근데 그가 죽을 때까지요, 정말 주옥 같은 찬양들이 다. 그냥 뭐냐면요, 8살 때 썼던 그 글이 죽을 때 썼던 글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미숙함이 드러나야잖아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할렐루야. 그게 처음에 8살 때 썼던 글을 보면요, 나는 앞을 못 보지만 행복하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는 많은 축복을 받았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 같이 나는 평생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다. 평생 뭐요? 그 눈을 시력을 잃은 것만 해도 얼마나 불평이 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평생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기로 작정했대요. 그래서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울거나 한숨 쉬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왜? 주님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8살 때 쓴 거, 8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 철도 들어요.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벌써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잖아. 아이고, 8살밖에 안 된 것이 세상을 몰라서 그렇지 세상은 지옥이야 막 이러면서 흘려야 할 눈물과 막 차별과 어려움들이, 야, 네가 지금 뭐 잠깐 기쁨을 얘기하지만 기쁨보다 훨씬 많을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안쓰러워할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차별도 있었겠죠. 그 사람에게는. 그죠? 흘려야 할 눈물도 있었고요.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훨씬 더 아픔이 있었겠죠. 근데 뭐예요? 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컸다는 걸.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 그 중간중간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만들 때마다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요. 53세 때 작사한 찬양이 그거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3절에 보면 그래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와, 이 찬양 그냥 가사들을 막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세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왜?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이 막 뚝뚝뚝 떨어지니까. 영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사랑이 없으면 절대 영감이 없어요. 나중에 진짜 죽을 때
지금 이때도 동일했지만요, 나중에 죽을 때도요, 그냥 그 모든 그대로 갔다니까. 그래서 페니의 삶에는 슬픔이 없었고, 슬럼프 자체가 없었어요. 슬럼프가 없었어요. 계속된 감격 속에서 설렘이 있었고, 노년에 작사했던 거 보면 정말 변화가 없어요. 왜?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메마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우리의 모든 삶의 잠깐의 텀도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메마르게 해서는 안 돼요. 매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는 신앙을 갖자고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기쁨과 능력이 그래야 충만해진다. 이게 노인갓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 예배가 살아있으면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가 살아있으면 knowing Jesus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돼요.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선교 현장을 가야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감동이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기서 보면 이론적으로 그냥 들었던 예수인데 살아계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믿게 된 거, 믿음의 시작이 되었고, 믿음 가운데서 사는 신앙이 실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린 주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갈 때 나에게 하나님의 현재적인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계속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능력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건 뭐예요? 창조하시는 능력이고,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부활의 능력. 그죠? 우린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관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관계 속에서도 죽어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들을 다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다 살려내야죠. 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건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결례에 쓰는 통에 물을 넣었다는 것은 더러운 건데, 근데 뭐예요?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또 하나가 뭐예요? 그걸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더러운 물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 그게 참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3장에 나온 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은과 금은 나에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그런 거예요. 은과 금은 내 가치가 아니야.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게 아니야. 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잖아요. 내가 너한테 은과 금을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내 최고의 가치가 아니야. 내가 줄 수 있는 최고 가치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고.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잖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가치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눈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전까지 내가 알던 것들을 다 뭘로요? 해로 여긴대요. 오히려 이것들이 내게 있는 것 자체가 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고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해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해로움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어떤 때는 쓸데없이, 누가 그래요? 쓸데없이 돈이 많은 것이 해로움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명확하게 만나지 못할 그럴 수도 있다는 거. 명문대의 타이틀. 지금 빌립보 3장에 바울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고요. 자기가 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가 또 공회에
의원이었잖아요. 최고의 어떤 그 지도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과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너무 영광스러운 것을 보면요, 세상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런 건 자랑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정말 보면 우리는 토마스 호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이걸 주석하면서요. 그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인데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 왜? 베드로의 손으로 잡아 일으켰으니까. 본문도 이게 똑같이 적용하면 그래요. 권능은 예수님의 권능인데 근데 뭐예요? 그 손은 하인들의 손이었어요. 근데 그 하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임받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그런 하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손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으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다 보면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연약함에서 오는 게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근데 왜 두려움이 와요? 내가 제대로 못할까봐. 압력에 대한 그런 두려움, 또 흐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발레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레는 중력에 반한다는 거예요. 역행한다는 거죠. 중력에 반하고 그리고 근육에 반하는 동작을 한대요. 왜? 계속 점프해야 되는 게 이게 중력에 반하는 거고요. 또 계속 돌아야 되고 막 하는 게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몸이 극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발레하는 사람들은 힘드니까요. 얼굴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대요. 근데 그러면 36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거 막 발가락 그 힘 가지고 서야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근육에 역하고 막 반하고 또 뭐 중력에 반하고 계속 뛰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드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굴이 이그러지면 삼류라는 거예요. 예술가의 수준에 도달하려면 몸도 힘들고 중력에 반하지만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표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표정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체 조건이 조금 안 좋아도 표정이 밝은 사람이 훌륭한 발레리나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대요. 실력이 부족해도. 그래서 무용의 표정이 없으면 그냥 점프하는 스포츠에 불과하고, 그냥 속에 기쁨이 없으니까 점프를 잘하면 뭐요? 서커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점프하는 스포츠가 될 수 있고 속에 기쁨이 없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점프를 잘하는 서커스에 불과하다는 거. 기쁨이 있어야 돼. 표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있으면요.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기쁨과 평강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중력의 저항을 다 이기고요. 그
그 근육이 이 뭐예요? 근육이 이 뭐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게 근육에 반하는 동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이렇게 삶에 역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말 예술적인 신앙 살 수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신앙, 거룩한 경건의 신앙을 살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낙도 없고 또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 표정이 밝아진다니까요. 스데반처럼 죽어가는데 돌에 맞고 있는데 그의 표정이 천사의 표정 같대.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왜? 보좌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할렐루야. 보좌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억지로 하면 스포츠고요. 그냥 또 그걸 외식해서 막 하면 그게 서커스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바리새인처럼. 있지도 않은 것을 있는 척하는 것은 바리새인 같은 외식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날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를 바라보고 늘 경험해야 그래야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어요. 우리 기도가 막 힘이 나요.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확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꾸 울려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절대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가 힘을 얻고 싱싱한 또 생명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려면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현재적인 능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